감사드리며 낮은 곳에 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지만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본받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남녀 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헌신과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왔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돌보면서 우리 전도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잘 지나왔습니다. 오늘 전도회 총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였던 우리 전도회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여 2023년도가 더 복되게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더 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성탄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사들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게 잠든 어느 한 시간, 인간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로 말하면은 4,000년 역사 동안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지역, 갈릴리라 하는 한 지역에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계시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한 처녀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겠지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해도 그 시대 사람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더더욱 놀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비천한 여인인데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지역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내게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슨 은혜인데요? 보라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 4,000년 역사 동안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땅, 아니 보잘것없는 처녀인 내게 와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가 나실 것이다. 내게 잉태되어서요.
또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 영원히 다스리실 분.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처녀인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배울 수 있을까? 그럴 때 말씀하기를 내 친족 중에서도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잉태되어서 6개월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굳건해지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또 45절에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한마디의 결론을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모든 축복은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깨끗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인생의 변화입니다. 사명이 없이 가는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소중합니다. 은혜는 귀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격은 없지만은서도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라. 부모님의 은혜. 내가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입니다.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 은사의 기관을 통해서 베푸는 은혜. 은혜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의미로서는 아름답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말이 아름다워집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집니다. 삶이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 생활하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아름다워져요.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은혜가 있으면 부흥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부부가 은혜 생활만 잘하면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져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들이 자꾸 채워집니다. 자녀들이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면 돼.
은혜가 그에게 있으면 지혜롭기도 하고 명철하기도 하고, 은혜가 있으면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력자로 변화됩니다. 은혜는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떻게 오늘 찬양대회도 또 찬양단도 찬양하는 모두가 은혜라,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함께 하고 있어. 저하고 같이 오늘 이런 설교할 건데 이런 찬송하시하고 의견도 안 나눴어요. 성령께서 이 한 해를 지나가다 보니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구나. 은혜로라 하고 감사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교만한 거예요. 생각이 나빠져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홍수로 다 멸하겠다 했어.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를 평가할 때 한마디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 힘드는 거 없어요. 기쁨으로 만들고 홍수 심판에 대한 준비도 잘할 수 있고 순종도 잘할 수 있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노아는 세상이 다 심판받고 나니까 세상을 새로 건설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의의 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그 원 이름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얼굴에 은혜기가 하나도 없어. 그 입술의 말은 뭡니까? 죽이는 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아마 이 사람에게 말이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생각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이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사람이요.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꾸끄러졌어. 변화되어졌어요. 그 인생이 바꾸어졌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구나,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바꾸어지고 그가 일생 동안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어. 그는 위대한 전도자의 걸음을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목회자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요, 이 은혜를 입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돌아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한 것도 내가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직분자로 오늘까지 충성하여 왔습니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을 자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여, 이미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자여, 내게서 메시아가 나고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두렵지요. 앞으로 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 몸에 처녀가 잉태하면은, 배가 불룩해지면은,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이나 많습니까? 저 결혼식도 안 올리는데 왜 배가 부르지? 유대인들의 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동네 사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었기에 주의 계집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기본 구원의 은혜를 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청량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거 돈으로 어디 가든 못 사요. 내 일생 동안 해인사 절 앞에 가서 10,000배, 100,000배 절해도 이런 거 하나도 안 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소.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가 왜 만세의 복이 있는, 만세의 복이 있도다, 여인 중에 복이 있다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요, 지금 또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왔어. 결혼하는 처녀가 뭐 마리아뿐입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요.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같지만은 한면으로 보면 목숨도 내놔야 될 그런 소식이라, 이 두 가지 면을 보면 좋은 소식도 되고 안 좋은 소식도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물어요. 알아줄 때에 좋은 거, 칭찬해 주는 것만 알아주는 거로 착각한다고. 당신 그 잘못됐어요 하고 책망할 때도 감사해야 돼. 왜? 날 알아주기 때문에, 날 세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준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세상 가운데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탁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순종할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당신 이 직분을 가지시오, 2023년도에는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은 나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합니까? 감사하게 하잖아, 그죠? 아,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 순종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 큰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맡겼으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나 못해요. 나 실력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벌써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전도회에서 다시 내년 임원을 개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또 직분을 맡기는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우리 전도회 회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영원히 복되다, 만세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 처녀 그 이름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저 거창 수성대 가면은 큰 바위에 빨간 글씨로 이름 석자 탁 새겨 놓습니다. 이름 남기려고. 그건 누가 알아줘요? 내가 가서 아무리 읽어봐도 저 사람이 누군 걸 모르는데. 그 이름은 글자 석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말해야 돼요. 이력.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존귀하고 그 이름이 영원할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이름이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늘의 전당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아름답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서 지금 끝나지 아니하고 만세에 복 있는 자라, 내 자손 대대로 복 있는 자라, 이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져서 만세의 복 있는 자,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복 있는 위치에서 붙들어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